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도 소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송하는 시편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많이 애송하는 시가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지 않고 이 시편을 아마 애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대부분 그 첫 절에 꽂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족함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부족함이 채워질 때도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 자기의 의지와 뜻,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우리가 한 번씩 더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설 수 없죠. 내 방법은 이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건 아니죠. 내 방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면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각자 뜻 앞에 서 있으면 분열이 되죠. 왜? 생각이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살아왔던 과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떻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느님 말씀 기준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자와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많지만 한 7, 8개만 좀 추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로 백성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하나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또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파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원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양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의 목자다.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또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목자라 그러죠. 칠목에다가 놈자자를 써서 양을 치는 자다. 그래서 목사, 목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양이 좀 어리석어요. 양이 먼 데를 못 본대요. 그래서 무리에서 한번 이탈하면은 찾아오지를 못한대요. 목자가 가야 찾을 수 있대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한때는 자기를 위해서 막 가다가 옆길로 많이 가죠. 삐져 있죠. 응? 삐뚤어 가 있다가 스스로 못 와요. 목자가 가서 안고 와야 돼.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려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죠. 속상한 것도 많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23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설교 제목으로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까? 나 중심으로 이 제목을 정했지만은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죠?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해림교회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목사로서. 왜?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방법으로 막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릇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제가 생각했던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가 지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렇죠?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까? 오늘 시편 23편 중심으로 해서 답을 찾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23편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내가 고백하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을까? 여러분, 저는 연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부족하지 않게 그거 아니에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그럼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되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 사주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할 때 용돈 할 때 용돈 다 주기 위해서?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해주기 위해서? 아니죠. 자식이 자식되게 세상에서 올바르게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집 팔아서 다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릎 꿇어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온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이 사회에서 정말 사람되게 뜨이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때때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나한테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생각했지만 잘못됨을 알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내려놓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었지만은 안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랬죠. 그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인생을 만들어주셨다.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고통스러웠고 그때는 부족했고 그때는 뭐 갈등 때문에 안타깝고 도망 다녔고 죽이고 싶었고 막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시를 친 거예요. 오늘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맨 뒤에 있죠. 뒤쪽에 있죠. 히브리서 369쪽 369쪽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형제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우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13장이 마지막 부분이 결론인데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아니죠. 목적이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를 중간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주어를 맨 앞에 넣어서 읽어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목자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한다. 예수가 원하는 게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목자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큰 목자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시면은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분 앞에 뭐가 돼야 돼? 예? 염소가 돼야 돼? 양이 돼야 돼? 그동안 제가 60년 동안 염소가 됐잖아요. 내 생각도 뭐 이렇게 해보고 뭐 해보고 꿈도 크고. 그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믿으세요? 이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를 모실 거예요? 안 모실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목자가 되잖아.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뭘 이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때때로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어리석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막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시편 23편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내놓고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나는 그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뭐 교회 건축에 부족한 거 많이 있죠. 지금 뭐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해림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고레스를 양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고레스를 양으로 쓰시잖아요. 고레스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무슨 관계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이 먼저 또 찾아요. 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관계가 하지만은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식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지식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지식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많이 안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식한 사람만 믿음이 크게요? 일자무식자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를 큰 목자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온전하게 하셔서 내가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뭐 이런 것 저런 걸로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다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씻겨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게 하신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기다려주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다짐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다짐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짐했어요. 우리의 다짐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주장,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중에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한번 내가 설교로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렇죠?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내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양이 되어서 목자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기 전에 그 주기도문 앞에서 확신을 주셨죠.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세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따르질 않아서 그래요.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 내가 뭘 따라? 세상 걸 따랐어요. 내 생각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르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 서지를 못해요? 목자를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같은 개념이죠. 같은 마태복음 6장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부족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족하지 않게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많잖아요.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마음의 평강도 부족하고 가정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업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인생의 미래 많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래 아니에요. 그거 전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들으면은 자기가 하나 뭐 집단을 만들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다른 생각을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